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답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보니까 시험을 치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려고 뭔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논쟁으로 상대를 꺾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교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도록 이끄신 그런 모습입니다. 율법 교사가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대화를 보면서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늘 방법부터 묻는 자구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도 왜 이런 시험이 필요한가? 이런 것보다는 빨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기출물 문제 풀고 어쨌든 패스해야 되니까 정답이라도 그죠? 외우고 그러잖아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는 안다고 가정하거나 또한 많은 과정을 생략한 채 방법만 익히는데 급급하고 분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도 그렇죠.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보다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 보다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 질문이 딱 영생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고 성경은 어떻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됩니까? 헌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봉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어떻게 우리 질문의 대다수가 어떻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돌려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보다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난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은 옳게 대답했다 라고 이렇게 채점하신 후에 그러면 이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잘했다. 점수 높으니까 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율법교사는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율법교사의 속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답을 몰라서 묻지 않으셨잖아요.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그 답을 한번 제가 그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율법교사에게 이웃의 개념이란 아마 율법을 공유하는 사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또 같은 조직,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미 정답 안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교만이잖아요. 그의 교만을 요즘 드라마의 참교육처럼 시험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옳은 답이 얼마나 좁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하나로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익숙한 이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이 피했는지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각자의 입장에서는 할 말도 있고 그들이 피해서 지나간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한 문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고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행동만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곰곰이 보면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은 끝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입니다라는 그 단어를 입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이 모든 행동을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자기 나름의 경계 짓고 있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자라는 그러한 관계의 언어를 그의 입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비입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정의를 공식처럼 주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언어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저 남을 도와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 아닌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선물하셨고, 그 시선으로 인해서 그의 입에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율법 속에 담겨진 그 의미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내 질문에 정답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고 말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읽는 그러한 언어를 바꾸고 마침내 내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죠. 율법 교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제일 큰 보상처럼.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영생을 뭔가 얻으려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영생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영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막 먼저 움직였잖아요. 국률이 먼저 그의 시선보다 가서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 선한 사마리아 안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이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행동으로 뭔가를 해서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사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우리는 늘 그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3명 중에 마지막 3번처럼 행해야 된다는 어떤 이 정답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은 살아날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정할 힘도, 그리고 자기가 뭔가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한 그 모든 값을 치를 수도, 심지어 살겠다고 결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누구보다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그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참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는 그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자비는 히브리어에서 자궁, 그게 레헴이라는 자궁과 같은 뿌리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 참 의미 있죠. 자궁이라는 것은 생명을 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어머니가 태아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자궁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생명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 안에서 태어났고 그 자비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며 그 자비를 흘려보낼 때에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방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이렇게 하라는 행동 이렇게 목록을 우리에게 다시 주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처럼 이렇게 새로운 조항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이것이 뭐뭐 하라라는 또 행동, 이 명령, 규범 같지만 저는 이것이 참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자비의 어떤 그 의미, 영생의 의미를 안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사람으로 살아라, 사세요. 이제 너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머무는 사람으로 사세요라는 그러한 축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죽은 뒤에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교사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결론을 잘 내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생명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것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머물면, 그리고 그 자비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순환 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생임을 다시 우리들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나 혼자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생명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답을 말하지 않으셨죠.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지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두 주먹을 꽉 쥐고 뭔가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참 축복의 선언이고 복음의 선언입니다. 너도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날마다의 걸음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머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다른 생명에게 흘러갑니다. 그 생명의 순환을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든 지체,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살게 하셨는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 깊은 가슴에, 우리 생명에 새겨봅니다. 이 생명이, 이 자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순환이 우리 관계 안에서 돌고,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 돌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로 이어져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